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은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로워지지요. 특히 가을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근원을 밝히는 일에 내가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프랑스에 갔을 때 젊었을 시절이죠. 실존 철학자로 유명한 가브리엘 마르세를 만났는데 이 가브리엘이 계단을 잘 올라가지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는 시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서양 문화는요, 부축은 받을 수 있지만 업히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지요. 사위가 장모를 업기도 하고요, 사장이 사원을 업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다 등에 업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은 요람에다가 애를 딱 떼어놓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분리의 존재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대기에다가 둘둘둘둘 싸가지고 등에다가 탁 이렇게 이제 메고서 그리고서는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업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업어준다는 것은 존재의 무게를 다 받아준다라고 하는 건데 서양에서는 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참 익숙치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서양의 정서와 한국의 정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한국적인 정서가 하나님 나라 정서에 꼭 들어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빼고 교회를 뭘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진실된 교회, 충성된 교회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게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충성되고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는 뚜렷한 의식이 있었는데 그 의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본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것인데 그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시라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러내셨다, 불러냄을 받은 무리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지요. 틀림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영적인 조직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지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희박하면 희박할수록 어때요? 조그만 그런 그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그런 그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국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있으세요? 뜬금없이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좀 분명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믿음의 역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행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나타내는 용어를 세 가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피스테우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피스테우오라고 하는 단어는 맡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예? 맡기는 것.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5가지를 맡기라고 꼭 집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5가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맡기라 그래요, 성경은? 예? 생각 안 나셔요? 생각나시지요? 첫 번째는 뭡니까? 길을 맡겨라. 길을 맡겨라.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맡겨라. 두 번째로는 뭐를 맡기라고 그럽니까? 짐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짐을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그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사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경영이 이루어져서 큰 성취, 큰 열매가 맺기를, 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예,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를 어떻게 해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예? 나의 모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는 않고 하나님, 내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거짓인 거지요. 예? 너의 행사를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행사를 맡기세요. 네 번째는 뭐를 맡길까요? 네 번째, 염려를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를 맡겨라.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염려는 쉼 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이제 쉬지 못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수를 맡겨라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도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겨라. 예? 여러분,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으십니까? 풀지 못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래요. 맡기는 것. 맡기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맡기는 거래요. 맡기는 거. 완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용어는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페포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은 확신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고향을 떠났어요. 그 안정과 번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따라 나섰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그 믿음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기 대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단어는 어떤 단어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주님께 충성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쓰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피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의 믿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충성하는 성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첫 번째 믿음, 맡기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충성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구비한 완전한 그런 그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가장 근접했던 위대한 인물로 테레사 수녀를 꼽는 것을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그 흔적을 남긴 사람이지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처음 받았을 때에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인도의 뉴델리라고 하는 곳에서 빈민촌에서 겨우 300여 명 남짓 되는 그런 그 사람들, 그 버려진 행여 환자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무명의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하는 그런 그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식장에서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의 삶이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얼마나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받고 테레사는 잠시 침묵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충성하라고 부르신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세상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길이 뭘까요? 믿음의 역사. 충성스러운 믿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또 제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또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지요.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수고하잖아요. 수고하는 거는요, 반드시
비용이 들어가고 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쉼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주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그런 그 분위기가 내가 얼마를 손해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내가 요만큼의 손해를 봤네, 내가 이만큼의 이익을 봤네. 만약에 매일같이 이런 것을 따지는 분위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지요. 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의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늘 기쁨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그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수고가 일어나는 걸까요? 새로운 삶의 동기를 가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맺게 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 값으로 매길 수 없어도 괜찮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답받지를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정말 젊은 그런 그 야곱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는 골병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말씀 다음에 뭐란 그런 그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7년 동안 수고를 하였으나 야곱이 그 날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7년을 수일과 같이 7년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에 대한 최고봉, 최고의 그러한 그 표현. 여러분,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7년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아름답게 배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소망 때문에 인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찾아진 사람들, 다시 찾아진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찾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은 언제나 구원받은 사람의 참된 증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만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은 첫 번째로 이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시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주를 본받았고 또한 바울을 본받았습니다.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늘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본이 된다, 그 본이 되는 분을 이제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이 꼭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이르는 그런 그 교회가 되었더니, 놀라웠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범으로 삼고 이들을 본을 삼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간증이 온 지역에 전하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과 아가야에 있는 그런 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그 귀한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 이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높은 평판, 엄청난 평판, 좋은 평판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정직한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분명히 달라,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평판이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80년대 중반까지 이런 평판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에 대한 평판이 어떻습니까? 급전직하 했잖아요.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로부터, 우리 전농교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아름답게 새롭게 일어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평판,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러한 그 믿음, 이런 믿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근본 토대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철저하게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제가 서두에
이어령 박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어령 박사가 며칠 전에 그 인터뷰를 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읽어보니까 그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이분의 신앙 간증이더라고요.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그의 딸 이민아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서 쭉 이어지고 있는데, 내 딸 미나가 목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주었어요. 내 딸이 실명 위기에 있다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덩달아 나의 눈도 밝아지게 된 거지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네요.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내 곁에 머물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었지요. 우리 딸이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그 남은 시간을 썼어요.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지요. 육체가 소멸하는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운명을 했어요. 어떤 환자라도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그런 순간이 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기시고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내가 요즘 그때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옛날엔 나는 약하니 욥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요. 또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도 했지요. 지금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저는 깨달아요. 죽음이 구원이거든요.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뱃속 깊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한 것뿐이에요. 저는 평생 지식을 쫓아 살았어요.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적인 동력이에요. 이 동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을 굳건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기대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아름다웠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아가야 지방에 펼쳐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옛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오늘 나도, 오늘 우리도, 우리 교회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